지난달 5월 20일에 대한민국에 중요한 손님이 방문했는데 혹시 누군 줄 아십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좀 중요했습니다. 누가 방문했냐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에 방문하게 되어졌죠. 오산 공군 기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서 의전하고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영접했을까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가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2012년도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세부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막탕공항이라는 곳에 이제 내렸는데요. 필리핀의 외교부 장관이 저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영접했을까요? 현지 가이드가 종이를 들고 웰컴 이종현 이렇게 이제 한글로 쓰여 있는 가이드가 저를 영접하게 되어졌죠. 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이 영접하고 이종현이라는 사람은 현지 가이드가 나왔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신분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 관광객이라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대통령에 걸맞게 외교부 장관이 영접했고, 관광객에 걸맞게 가이드가 영접을 한 것이죠. 신분에 따라서 예우하고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식이며 차이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예우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답게 예우해야 하고 하나님답게 대우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예우해야 되고 동물은 동물답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분에 따라서 대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동물을 동물처럼 대하지 않고 사람처럼 대하거나 신처럼 대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인도에는 소를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소가 한 몇 마리 정도 있냐라고 봤을 때 한 10억 마리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에 나오는데요. 인도에는 몇 마리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제일 많습니다. 소가 제일 많거든요. 통계로 보면 3억 165만 마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약 3분의 1 정도가 인도에 있습니다. 그러니 공항에서 내려서 어디를 가게 되어질 때 천지빛깔이로 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도 소, 저기도 소, 그냥 늘 보이는 게 소인 겁니다. 그만큼 소가 많기도 하면서, 그리고 도축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버팔로, 물소는 도축할 수 있는데요. 카우, 소는 도축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흰색 암소는 더 신성시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도축할 수 없습니다. 자, 소는 신입니까? 아닙니까? 신입니까? 신이 아니죠. 소는 소입니다. 소는 스테이크 먹는 고기일 뿐입니다. 그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죠. 소를 소로 대해야 되지, 소를 신으로 예우하고 신으로 대우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죄악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사람처럼 예우해야지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 대우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성도님들, 혹시 인간동물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동물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노예 시장이 활성화되어졌고요. 그리고 인간동물원도 활성화되어졌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원주민이 중간에 있습니다. 원주민이 중간에 있고 양복 입은 신사들이 그 울타리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양복 입은 신사들은 돈을 내서 인간들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나나도 던져주고 미개한 족속, 미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먹을 것도 던져주면서 웃고 즐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동물처럼 대하고 있는 모습이 인간 동물원이었습니다. 약 500년 정도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일어났다가 최근에 벨기에에서 마지막으로 60년 전에 벨기에에서 인간 동물원이 폐지되면서 더 이상 인간 동물원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인간을 동물처럼 대우하는 것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을 인종으로 차별해서도 안 되고요, 성별로 또 직업으로 학력으로서 차별해서도 안 되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 줘야 합니다. 동물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반대로 사람을 그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까요? 어느 이단에는 한 여자를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칭송합니다. 막 높입니다. 그리고 또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재림예수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칭송하고 경배합니다. 인간은 인간이지 신이 되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인간을 이하 취급하는 것도 잘못이요, 인간을 신처럼 대우하는 것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늘 10계명 중에서 2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예우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면, 오늘 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2계명입니다. 잘못된 예배의 방식으로 예배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그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에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부처를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고 여호와에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이 잘못되어졌냐면 대상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방식이 잘못되어진 겁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모습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왜곡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왜 왜곡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소요리 문답 4문에 보면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냐면 하나님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어떠한 물질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만 보아도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변형시키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이러한 물질로 만들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을 이 안에 담아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물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무한한 하나님을 물질로 가두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축소시키는 것이고 변형시키는 그러한 오해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훼손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채울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 변덕스러운 인간, 물질적 존재인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하고 손으로 만져서 측량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적 존재이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그 말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어떠한 피조물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고요,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도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깨닫게 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한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떠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가둘 수도 없고 어떠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다르게 형상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계획입니다. 내 뜻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러한 오류들을 종종 범하기도 하는데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어떠한 의술로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종에게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라는 말만 하죠. 그러니 나만이 지금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느냐? 그 이유를 열왕기하 5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화를 낸 이유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영접하러 나왔고 제단도 만들고 그리고 어떠한 이렇게 손도 흔들면서 또 환부에 손도 얹으면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났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은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나만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즉시 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형상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나만처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형상화해서 왜곡하고 축소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축을 했으니까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태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태신자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야,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태신자로 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고 내 생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품어서 행축에 모셔오고 또 결신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꼬꾸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졌다면 첫 번째 그 사람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오류와 같은 것이죠. 내 뜻대로 나의 삶이 진행되어지지 않거나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원망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어떨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원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속성. 어떠한 속성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당장에는 유한한 내가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불변한 분이심을 늘 믿으며 달려갈 수 있는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편의에 따라서 쉽게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형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도구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들은 자신의 신을 형상화시켰습니다. 왜 시켰냐면 자신의 안위와 평강을 쉽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가시적인 형상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가시적인 형상이 있으니 이 불안한 마음이 좀
안정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부적으로 설명하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부적을 돈을 주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있으면 교통사고 안 날 것 같고, 불의를 안 당할 것 같고, 아프지 않을 것 같고, 건강할 것 같은 그러한 좀 내 마음에 위안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시적인 형태의 어떠한 신상을 만들려고 하는 종교적 심리가 내면적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뜻을 따라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상을 만들고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형상화를 만들고 도구화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은 형상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슨 부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도구화 시키는 경우가 형상을 만드는 경우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이러한 도구화 시키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냐면 기도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어떤 오해가 있냐면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뭡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쓱쓱쓱쓱 문질러서 지니가 펑 나오면 내 소원을 아뢰면 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도구화 시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기도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자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판기가 뭡니까? 500원을 넣고 1000원을 넣고 무엇을 누르면 환타, 아니면 뭐 콜라, 사이다를 누르면 즉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즉시 받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 즉시 응답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찰시키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결국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기도라는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도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에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구하는 기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는데 응답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예스라는 응답에만 목매여 합니다. 근데 응답에는 어떠한 응답이냐면 노라는 응답도 있어요.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스라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떠한 응답? 노라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노라는 거절의 응답을 받으면 감사합니까? 잘 감사가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노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섭섭해요. 낙심돼요. 원망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도가 도구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라는 기도의 응답이 와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하는 이것보다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의 목적은 예스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는 노도 있고 그리고 웨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도 필요한 겁니다. 침묵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답답하죠. 왜 아무 말씀 없으시지? 답답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스의 응답도 노의 응답도 웨이트의 응답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예스만 우리가 소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도가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관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우해야 할까요? 혹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가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며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의 존재, 생명, 사고, 언행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이요, 늘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